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들어왔는데요.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 어째 조금 제 마음에 성이 차지 않아요. 제가 좀 크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크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하면 이 정도는 돼야죠.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그 부활을 증거하여 주신 장면이 이 마가복음 16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나의 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가는 새 길을 열어주셨다. 천국으로 이르는 십자가를 통한 새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을 부활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로 증명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공생애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활로 증명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 믿음, 우리의 신앙 헛것이죠. 17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렇죠?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을 실제로 이루지 못했으면 우리 믿음 다 헛것이요 허망한 것이요 우리 신앙은 망한 신앙이요. 22절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홀로 다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주님이 친히 이 땅에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던 그 말씀 이루시기 위해 친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신 줄 알고 무덤 안에 계신 줄 알고 세 여인이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도하고 깜짝 놀라면서 진실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장면이 16장 1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1절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세 여인이 무엇을 샀다고요? 성경 보세요. 뭘 샀다고요? 향품. 향품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족들 가운데 부모님 또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좀 고관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장례를 당했을 때 그 장례 때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제 점점 부패가 시작이 되면 냄새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르고 쓰던 장례용품이었습니다. 장례용품. 원래 유대인들은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절대로 만지지 않습니다. 율법이 그러거든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죠.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만질 수 있었어요. 그때 쓰는 것이 향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체를 원래 만지지 않는데 이 세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이 향품을 바르려고 미리 준비를 해놨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사흘쯤 됐으니까 이제 부패가 시작됐으리라 하고 바르러 가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주님이 골고다 언덕 그 길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곁에서 울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이 세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서 지극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 지극한 예수님을 향한 정성을 끝까지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세 여인이었어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누구예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었잖아요.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주님의 발에 바르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예수님 몸에 향품 바르려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밀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이 돌을 밀어줄까 걱정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아마 이 세 여인들은 무덤 문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병들이 있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빌라도에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만들까봐 빌라도에게 무덤 문을 로마 군인들로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무덤의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 이미 큰 돌은 밀려서 무덤은 열려 있었고 로마 군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걱정은 사실 기우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무덤의 문은 천사들에 의해 열려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걱정, 어떤 염려, 어떤 기우 상관없이 주님의 뜻은 주님의 때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절과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누굴까요?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를 보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증거하였습니다. 봐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이니라. 여기 그가 누우셨던 곳 봐라, 그가 살아나셨다. 그 천사들이 세 여인들에게 보라, 예수가 살아나셨고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랬을 때 말씀 묵상하면서 그 장면을 떠올리며 생각해 봤어요. 천사들이 보라, 마가복음 말씀에는 천사가 한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림은 두 명으로 되어 있죠. 한 천사, 한 천사. 예, 한 명입니다. 그림이 이제 그렇게 그려놓은 건데 보라 그랬을 때 여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으신 예수님, 시체이신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왔던 거죠. 그런데 천사들이 보라 하는 순간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첫째는 놀랐겠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에 놀랐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지, 우리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시지. 예수님은 온 유대와 온 우주의 진짜 왕이시지. 그야말로 진짜 메시아시지. 라는 믿음으로 그 마음이 바뀌었을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날, 매해 부활절 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킬 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여인들의 마음처럼 우리가 부활절 이전에는 고난주간도
또 사순절도 주님께 섬기면서 우리 마음이 고난당하신 예수님,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이 무겁고 경건하고 그랬다가도 부활절만 되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온 우주와 온 천국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의 믿음도 나의 마음도 나의 신앙도 부활하고, 아멘이 없으시네, 부활하고 승리를 얻었다, 이렇게 큰 은혜에 충만한 역사를 얻게 되는 그런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무덤 안에서 여인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때 믿지 않던 영혼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내 인생도 내 삶도 좀 부활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얻게 되고 그런 마음을 얻게 되고 그런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얻으면서 우리 경인성조도로 오는 그런 전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월 달에 부흥회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흥회가 그런 부흥회가 되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경인성전 부흥회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는 역사들을 얻게 되는 그런 부흥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택함 받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새 여인들처럼 막 놀라고, 할렐루야,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기분도 변화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이 부흥회 가운데 있도록 기도로 영적으로 준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는 부흥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세 여인들에게 두 가지를 전해줍니다. 첫째는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말씀하신 대로 가셨다. 또 두 번째, 거기서 너희가 주님을 만나리라. 거기 가면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천사들이요, 이 세 여인들에게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과 거기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세 여인들이요, 천사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기 때문이에요. 찾아갔기 때문에. 이 세 여인은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다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갔기 때문에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이 두 가지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들이 이 들은 것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또 전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갈릴리로 가신 것, 거기서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주님은 주님을 향한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요,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실 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느냐?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따라할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들이 왜 알았어요? 예수님이 시키셨을 때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시키셨을 때 너희 하인들아, 주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들은 물을 열심히 떠다가 물을 부어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다시 떠다 갖다 주어라. 잔치 예배당장에 갖다 주어라.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순종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더 나은 포도주가 왔는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알아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왜요? 그들에게 주님이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에게 받는 복이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천사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너무 놀라 그것을 전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랐기 때문이겠죠. 너무 놀랐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면서도 때로는 이렇게 너무나도 연약하고 놀라는 데에 익숙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놀람을 뛰어넘는 강인한 믿음과 신앙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베드로도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가고 부인하고 왜요? 연약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도 그렇게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뒤에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난 뒤에 그가 성령 침례 받고 난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우리도 성령 침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먼저 성령 침례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침례로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는데 40절 그 다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게서 구원을 받으라. 이 한마디 외침이요 그날 그 즉시로 3,000명을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잡히시는 걸 보면서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성령 침례 받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한마디 외침에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저와 여러분도 연약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베드로와 같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된 것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연약하지만 베드로와 같이 연약하지만 성령 받고 증인되는 역사가 이미 있어졌어요. 사실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성령 받지 않으면 새벽 예배 나올 수 없다. 근데 여기 성령 받지 못하신 분 계시긴 하죠. 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언제든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받으면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목숨을 다하여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받은 그 성령은요, 베드로가 받은 그 성령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능력, 권세를, 권능이라고 하죠. 두나미스. 그 권세를 가지신 영이 베드로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권능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 성령 세례 받고 나면 순교가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순교가 두렵지 않아요. 성령 받는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표현했듯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를 담담하게 스데반 집사처럼 보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담담하게 순교를 맞이할 수 있는 능력, 성령 받으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이의 영이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 받은 자에게 능력을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 침례받고 능력 얻고 권능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